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부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른 부부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엔 거의 대부분의 부부가 이혼으로 남남이 됩니다. 법률상 귀책 사유가 발생해서 합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된 것입니다. 정남이가 뚝 떨어져 더 이상 한 이불을 덮고 잠을 자기가 불가능한 것이지요. 참 이상하게도 배신당한 남편이 그 부부관계를 끝내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계속 바람난 아내와 부부로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남편의 비상식적 행동에 그저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경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합법적인 부부가 된 것입니다. 남편이신 하나님과 아내인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게서는 과분한, 분에 넘치는 신분 상승입니다. 일개 노예민족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내로 선택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쌍조합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말이 아니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부부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부부관계가 신혼 시절에 깨어지고 맙니다. 다들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도 아내가 막 바람을 피운 셈이죠. 더 이상 이 부부 관계는 유지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혼이 정답입니다. 깨끗이 갈라서야 돼요. 당연히 이혼의 귀책 사유가 아내인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바람핀 아내인 이스라엘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이라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원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과 번영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변경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몰살시키시고 모세를 통해 새 민족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민족 최대의 위기가 닥친 거지요. 이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한 것은 지도자 모세의 눈물 어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변경된 계획을 철회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은 32장에서 시작된 사건의 결론. 32장에서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언약, 시내산 언약이 깨어집니다. 33장에서 모세가 진멸의 위기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34장에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신분을 결정한다. 우리의 신분을 뭐가 결정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분을 결정한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본문 1절로 4절엔 언약 체결을 위해 모세가 또 산에 오르는 장면이 등장하지요. 언약 체결이란 특별한 일을 위해선 모세편에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몇 가지 명령을 하달하십니다. 모세만 혼자만 올라오라는 거. 1부 때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 2부 때는 좀 빼도 될 것 같아요. 자, 본문 1절을 보면 모세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이제 만들어야 합니다. 모세가 홧김에 던져서 파괴한 처음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돌판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안 만들어줘요. 네가 만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모세가 두 돌판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깨뜨린 그 처음 판에 있던 그 말을 하나님이 그 새 두 돌판에 쓰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기록하시기로 약속하신 말은 뭘까요? 십계명을 거기 써주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 두 돌판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려는 행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의 계획으로 다시 돌아가신 것을 뜻합니다. 애초에 변경된 새로운 계획은 없던 일이 되어버립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게 맞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언약 파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에게 어울리는 것은 언약적 저주.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의 그 사체, 동물을 죽여서 그 쪼개고 반을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두 당사자가 이 언약을 깨뜨리면 이 죽은 동물처럼, 몸이 쪼개 죽은 동물처럼 저주받아 죽는다는, 그게 이제 언약인데, 이스라엘은 언약적 저주를 지금 이제 밖에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호의도 기대할 수 없는 비참한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이 웬 은혜요, 웬 사랑인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차없이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특별한 신분을 포기했지만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란 그 신분을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결코 멈출 수도 없고 또 끊어질 수도 없는 그분의 큰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본문 2절에 따르면 모세는 아침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아침에 시내산으로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보여야 합니다. 게다가 이제 본문 3절에 가면 모세에게 금지 조항이 추가됩니다. 모세가 산에 오를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산에 오를 때 아무도 그와 함께 산에 오르지 말아야 합니다. 온 산에 그 어느 누구도 나타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심지어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을 수 없도록 막아야 합니다. 자, 본문 4절을 보면 모세는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서 만듭니다. 그런 후에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이제 손에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 전에는 처음에 올라갔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전에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그 실제적인 자연 현상, 그것이 자세히 묘사가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묘사는 일절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초점이 맞춰집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거기 서신 상태에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6절로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름은 그분의 속성들을 아주 잘 드러냅니다. 크게 8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여인의 자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그 애끓는 모성의 적 사랑과 관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어머니와 같은 그런 가슴으로, 심장으로 자녀인 이스라엘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그게 자비예요. 둘째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심지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베푸시는 일방적인 친절이나 호의나 배려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좋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셋째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이 문자적인 해석이 재밌는데요. 긴 코를 가지다, 그런 의미예요. 코, 숨쉬는 코. 히브리인들은 사람이 막 화가 나면 코에서 막 열기가 이렇게 뿜어져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코가 길면 어때요? 그만큼 열을 식힐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유리하다는 거죠. 화를 천천히 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노하기를 천천히 하신다. 넷째로 하나님은 뭐가 많으세요? 인자가 많습니다. 인자란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한다. 상대편에서 어떻게 하든 언약을 충실하게 지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래서 충실하게 지키시며 이행하신다, 그런 말이죠. 또한 이스라엘의 많은 허물과 죄도 용납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시겠다는 의지가 강력한 거죠. 언약에 기초한 사랑, 곧 언약적 사랑이라고, 이 인자가 언약에 기초한 사랑, 곧 언약적 사랑이라고도 번역됩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진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에서 인자와 자주 한 쌍이 되어 나오는데 크게 진실과 신실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지금 하나같이 진실로 번역하지만 영어 성경의 경우엔 둘로 이렇게 나뉩니다.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이 죽긋하다 우리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은 꾸준하신 분이시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로 하나님은 계속 지속적으로 인자하십니다. 인자가 많다 그랬는데 넷째로, 여섯째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인자하시다. 자,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실 뿐 아니라 항상 인자하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아니고 항상 인자하십니다. 영원토록 인자를 베푸시기를 즐기십니다.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언제나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이스라엘을 향해서 언제나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때라도 인자가 중단되는, 끊어지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기서 특히 인자와 진실은 그 언약에 있어서 핵심적인 두 가지 개념입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혹은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진실, 이 신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는 미쁘심입니다. 두 개념 다 언약의 파트너이신 하나님의 신뢰성,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 이 신뢰성을 강조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그분의 백성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일곱째로 하나님은 온갖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 히브리어 동사의 문자적인 의미는 들어서 이렇게 올리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짐을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서 올려주시겠다. 아무리 그 짐이 무거워도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시면 괜찮습니다. 죄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여덟째로 하나님은 벌을 면제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결코 그분의 공의를 희생시키며 주어지진 않는다는 말입니다. 죄인이 그냥 공의와 관계없이 그냥 단순히 무조건 무죄를 선고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죄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죠. 그게 공의입니다. 자, 그 증거가 뭐예요? 구약시대는 동물의 희생제사. 여러분, 구약시대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나가거든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죄를 짐승에게 안수해서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리면 그 피를 보시고 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구약의 제사제도. 그냥 넘어가지, 죄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신약 시대에는 이제 희생 제사를 폐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제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죄를 처리하시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습니까? 그 고귀한 예수의 생명이라는 대가가, 어마어마한 대가가 지불됨으로써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 8가지 속성을 한마디로 이렇게 딱 요약하는 단어가 그 은혜,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은혜. 처음부터 유통기한이 없는, 유효기간이 없는 영원한 은혜 말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 인간편에서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를 완전히 철저히 배격합니다. 이 영원한 은혜에서 무한한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또한 한없는 용서가 계속 콸콸 흘러 넘칩니다. 측량이 불가능한 무한한 사랑, 한계를 모르는 무제한의 용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사랑으로, 이 용서로 오늘도 변함없이 죄인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는 그분의 백성의 존재의 원인이자 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가지 성품 어떠십니까? 솔직히 말해 온 우주에 우리 하나님처럼 좋으신 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좋으신 분이 있을까요?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은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오늘 또 뭐 부부싸움을 또 하고 자식들한테 싫은 소리 하고 뭐 그런 거 뭐 상관없이 이 좋으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오늘 참으로 행복하다고 고백하십니까? 시편 기자처럼 가슴 터지는 이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시편 103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배은망덕한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은택을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은택을 제발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라. 여러분, 온 우주에서 최고로 좋으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너무나 뚜렷해 도저히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가 가슴으로 부르는 진정한 찬양이 살아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꿰뚫어서 관통해서 흐르는 행복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생생한 흔적이 넘치면 참 좋겠습니다. 과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새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들이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거 다 예수 믿는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같이 일하고 같이 팀 프로젝트 하고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 우리와 이방인들이 뒤섞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도 늘 한 가지 위험이 존재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과 동화될 위험 말입니다. 세상의 죄악에 점점 물들어 가기 쉬운 것이지요. 본문이 강력히 경고하는 우상 숭배는 동화의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동화를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뭐가 좋을까요? 근묵자흑입니다. 검은 것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검게 물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동화란 무서운 위험을 피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한 가지 방법은, 확실한 방법은 격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면 돼요. 떨어져서 이렇게 완전히 격리돼가지고 저 섬 하나를 그냥 사서 거기 삼양동 예를 들어는 뭐 사람들 거기 다 예수 믿는 사람 모이든지, 격리가 가장 확실한 거죠. 속담으로 표현하면 이게 뭐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까마귀 그냥 놔두고 우리 백로끼리 우리 살자. 백로만의 세상, 그들만의 세상. 확실해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떻겠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아주 그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그거 물들지 좀 덜 들겠죠, 아무래도. 그러나 우리는 격리를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본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 그렇게 살아, 격리해, 너희들 그래서 오염으로부터 너희들 지켜, 무슨 뭐 선한 영향력 지시는 그건 둘째치고 내가 무리 안 들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우리끼리 모여서 격리되어서 살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끝나자마자 모세는 그냥 급히 엎드려 절합니다. 이게 큰일 났다는 생각도 들면서 감사하고 뭐 복잡한 감정인데요. 모세 기도가 9절에 그죠? 9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자, 모세는 하나님이 33장 3절에서 선언하신 그 말씀을 제발 도로 넣어주시라고 거두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33장 3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뭐 이런 내용이죠.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과 이제 같이 하기 싫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사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 자신은 이제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올라가시지 않을 거라 이 말이죠. 자, 모세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모세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분이 선포하신 내용 요걸 최대한 이용하는 거죠. 모세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네, 저도 하나님이 참으로 좋으신 분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러니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올라가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십시오. 모세의 최고 관심사가 뭐죠?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이 처음에 안 가려고 막 뺀질거리고 했는데 가라 모세 해서 결국 가잖아요. 역시 그는 이 기도를 보면 역시 그는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그분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따라서 했습니다. 둘째, 신부는 사명으로 증명된다. 우리가 우리 신분을 어떻게 증명할까? 사명 감당하는 것. 여러분, 우리 신분은 뭐가 결정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신분을 결정하고 그 신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명. 그 신분에 사명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신분은 사명으로 증명된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이거는.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다시 체결됩니다. 자, 본문 10절에 드러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세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 증거로 지금까지 아무도 보지 못한 이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행동이 창세기 그 창조 사역에 사용된 동사 바라, 히브리어 바라로 표현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지금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 그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또한 이제 사자를 그들 앞에 보내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을 잠잠히 지켜보아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따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내쫓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10절에서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신 적이 없다고 하신 새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실 이적은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어서 오십시오, 우리 땅 당신들 가지십시오 그러겠습니까? 자기들이 대대로 가까운 터전인데 갑자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보고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겠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죠. 그 이적, 하나님 이적이 아니면 그들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적을 이제까지 어떤 민족에게도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많은 족속 한꺼번에 몰아낸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이게 처음이죠. 가나안 땅을 선물로 내 약속대로 주겠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제 기정사실,
미래 일이지만 이루어진 걸로 가정을 하시고 그럼 거기 가서 너희들 정말 조심해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지 금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 안 될 일.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나게 될 거예요. 본문 12절 상반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절에 상반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뭘 세우지 말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 주민과 뭘 세우지 말라? 언약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금지하시는 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12절 하반절에 등장합니다. 세우지 말라. 그 뒤에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그것이 주민과 약속을 하거나 조약을 맺거나 언약을 체결하거나 약속하지 말라는 게 약속하면 올무가 된다. 여러분 올무 뭔지 알죠? 하면 못 빠져나오면 죽습니다. 그냥. 자,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에 있어서 이스라엘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무엇이죠? 한 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헌신과 충성입니다. 한눈 팔지 말아야 되죠. 자, 이것은 10계명 가운데 제1, 2계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한번 맺은 백성은 절대로 다른 민족과 언약을 체결하면 안 됩니다. 그 언약 체결에는 필연적으로 다른 신들에 대한 숭배가 뒤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자, 15절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아멘. 고대 근동에선 그 모든 민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제사 의식에서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함께 그걸 나누어 먹죠. 이것은 멤버십을 강화하는 견고한 결속을 다지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언약을 체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우상 숭배의 그 의식에, 제사 의식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음식 나눠 먹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된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 다 죽는다, 다 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했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결국 이 경고 제대로 안 듣고 우상 숭배하다가 다 망하지 않습니까? 20세 이상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잖아요. 고생 40년 동안 하다가 다 죽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그 실패를 이야기하면서 우상 숭배, 음란 우상 숭배 이걸 이야기하죠. 올무에 빠진다. 이게 가벼운 게 아니라 죽는다, 망한다는 거, 망한다. 그래서 결국 망합니다, 결국은.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아멘. 자, 아세라 이것은 그 성경에 자주 나오죠. 이방 민족들에게 친숙한 숭배의 대상입니다. 바알의 제단 옆에 나무로 이렇게 세워놓고 또 나무로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 놓고 그게 다 아세라거든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들을 다 찍어 없애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자신을 질투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질투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질투. 관심 없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하든 나는 그게 질투할 리가 없죠.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는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최고로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울리는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죠. 적당히 대충 그렇게 내가 너희들 적당히 대충 사랑하더냐? 최고의 사랑, 우리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준 최고의 희생의 사랑을 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왜? 최고는 최고로만 만날 수 있고 최선은 최선으로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최고로 사랑하듯이 최고로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입니다.
다른 거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만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은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식당에 가면 이렇게 5만 원짜리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이렇게 액자로 딱 걸어놓고 또 이렇게 그 룸에 가면 이렇게 방석이 있는데 그게 돈방석이에요. 돈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앉아서 영 소화가 안 되고 그 집에 들어가 이 주인은 더 돈이 신이구나 하나님이구나. 뭐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없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돈을 그렇게 섬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 하나는 올무대에서 너희 그거 하면 죽고 다 망한다는 거고, 둘째 또 하나 이유가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우상 집안에다가 자식들 막 시집장가 보내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신앙 다 빼앗긴, 다 우상 숭배자. 예수 믿다가 우상 숭배자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의 말에. 자, 한번 보죠. 가나안 주민과의 언약 체결은 자연히 혼인 관계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 혼인하면 피가 섞이고 혼혈이 되고 한 식구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의 언약 체결과 더불어 우상 숭배까지 금지하십니다. 네 딸을 이방인들에게 주지 말고 이방인의 아들을 네 사위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은 십계명 선포에서 사용된 표현을 한 번 더 사용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과 충성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무 형상으로든 만들어 섬기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고 맙니다. 우상의 다른 이름은 가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 숭배, 즉 우상 숭배를 질투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정서로 볼 때 이 질투는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질투란 특히 이 배우자가 부부 사이의 정절을 짓밟을 때, 깨뜨릴 때 상대방에 보이는 분노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도 배신당하신다면 마치 인간 배우자처럼 그렇게 질투를 폭발하실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제 곧 이스라엘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부부관계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거지요. 따라서 아내인 이스라엘은 오직 남편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겨야 마땅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예배하고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간음이요, 음행이요, 창녀짓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참히 짓밟는 잔인한 배신이요, 반역인 셈이지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걸 간음으로, 창녀짓으로 간주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 많은 그 본문들이 우상 숭배를 가리켜서 간음이라, 창녀짓이라 비난합니다. 부부 사이의 간음,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가장 큰 죄입니다. 배우자의 술주정, 거짓말, 이런 허물 참을 수 있어요. 심지어 폭력도 어느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슬픈 일이지만 매 맞고 사는 여자들, 또 남자들도 간혹 가다가 매 맞는 남자도 있더라고요. 폭력 그것도 참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하지만 배우자가 몰래 나 몰래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우는 거,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깨끗이 갈라서야죠. 이혼 사유, 가장 큰 이혼 사유입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언약을 파괴한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람난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이 회복됩니다. 다른 언약이죠. 언약이 회복되고, 자, 그래도 이번엔 더 단호하게 그 은총을 또 배신하게 될 대가를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이죠.
배신하면 안 된다. 대가를 혹독히 치를 것이다. 여러분, 자, 오늘 그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기대를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신분은 정체성이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은 사명이죠. 결국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방해가 되는 모든 우상들을 깨끗이 제거해야 합니다. 신분은 사명으로 증명되어야 마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40일 동안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굳게 닫힌 그 문들, 이제 제자들이 잡히면 이제 죽을까봐 죽음이 두려워서 문 꼭꼭 걸어 닫고 숨어 있는데, 그 굳게 닫힌 문들을 유유히 이렇게 통과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인사를 건네십니다.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서 손상된 자신의 이 손과 옆구리를 치니 못자국난, 창자국난 그 몸을 보이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고 기뻐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말로 표현 못하겠죠. 자,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저 유명한 파송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이 사람들 예수님이 이제 죽어서 끝났다 생각하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 이제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 주님은 그거 아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에 고기 잡으러 사람 낚는 어부죠. 자, 얼마 안 있으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이제 올라가셔요. 이제 재림하시기 전에 이제 안 내려옵니다. 벌써 2000년 됐어요. 안 내려오신 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겠지요. 자, 그렇다 해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던 인류 구원의 역사 중단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면 안 돼요. 29, 30장 이렇게 계속 써져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자신의 사역의 계승자로 이제 제자들을 이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말을 잘못했네요. 사도행전은 그 뒤에 우리 이야기고, 어쨌든 예수님의 그 사역을 계승해서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부터 쫙 28장까지 썼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지금 사역의 계승자로 제자들 이 세상에 파송하시고, 제자들이 열심히 사역한 게 사도행전에 나오죠.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진 그 가슴 먹먹한 거의 다 순교하죠. 그 구원의 위대한 드라마가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지금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이 세상 떠나고 없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고 안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일 맡아서 한 거고, 제자들도 이제 다 죽어서 천국 가고, 그들이 하던 일 그러면 누가 맡아야 됩니까?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던 인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방인의 수가, 구원받을 자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숫자가 차면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왜 안 오셔요? 숫자가 아직 하나님의 우리에 들어갈 양떼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지금 여기 남겨놓으신 것이고,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의 계승자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까? 자, 여기에 우리의 신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란 신분이 전부가 아니죠. 또 하나의 신분이 가리키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여러분, 소명과 파송이죠. 부르심과 파송.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세상에 파송하신 이 새로운 신분의 핵심도 역시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두 신분의 소유자인 우리에게 두 가지 사명이 주어지네요. 하나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해요? 우상을 척결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섬기는 삶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의 사역의 계승자로 사는 삶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지금 그 당시 활동하시던 제자들만 파송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파송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영광에 주님 함께 하시리. 우리를 파송하시리. 이 지금 두 사명 다, 여러분 분명 이 두 사명 다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가운데 사역의 계승자란 사명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영혼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비전, 소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추수 때 땀 뻘뻘 흘리고 있을 때 얼음 냉수가 시원하게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우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역시 첫째도 영혼 구원이요, 둘째도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왕성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 조금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 1년에 세례 몇 명 주느냐, 1년에 얼마나 생짜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생짜들이 와서 목장을 통해서, 삶 공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예수 영접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신분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한없는 용서를 낳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됩니다. 아울러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이 엄청난 은혜가 오늘 우리를 새로운 삶 가운데로, 사명 속으로 초대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라고. 둘째로 신분은 사명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섬기며 삽시다. 우리의 예배와 섬김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최고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사역의 계승자로 삽시다. 영혼 구원이란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내게도 최고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기대가, 주님의 기대가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죠. 내 주위의 비신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 주위의 비신자들이 당장 시급히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보입니까?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내가 오늘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 일을 보여달라고. 먼저는 하나님, 내가 사람을 그 껍데기로 외모로 보지 않고 당장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안타까운 영혼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다리를 놓아서 주님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 내가 뭘 해서 섬겨야 됩니까? 그 일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그 일을 보여달라고 기도합시다. 자, 그 일을 보여주셔요. 그러면 행동으로 옮길 영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용기까지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께 많이 올려드리는 복을 내년에는 더 많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